자,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새해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2022년 통하는 교회의 표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매일 섭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열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고 그 복된 하루하루가 또 모여서 1년 내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년 내내 행복해야겠죠. 자,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만나로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보십시오. 매일 만나로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네. 매일 만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매일 만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 만나를 함께 하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성도들과 동행하는데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 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40일 동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1년을 넘게 살아야만 했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어난 물을 빨리 말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고 계셨을까요? 아니, 40일 동안 비를 쏟아 부어 주셔서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끝났으면 빨리 물을 마르게 하셔서 금방 방주에 탔던 노아와 식구들이 빨리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심판은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끄시는 걸까요? 1년 동안.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좋아. 모른다고. 바로 우리 예성이가 답을 주시네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방주에 창을 옆으로 내지 않고 하늘 위로 창이 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고 관성이 생길 수 있도록 1년 정도의 시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1년 정도 하나님께 시선 고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몸에도 습관이 생길 것이고 또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고정했던 훈련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 1년 동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열어주신 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만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죠. 그들은 매일 짐승들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 수고를 해야 했고요. 또 짐승들이
늘 해놓는 배설물을 매일같이 치워야 했을 것이고 더러운 냄새와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미쳐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런 상황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가족들끼리도 서로 짜증을 내면서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1년 동안 늘 보던 사람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매일 집에서 보려면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 최명수 집사님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매일 보려면 힘드시죠? 어디라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김영성 교사님, 한태희 성교사님 어디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이러네. 자, 그러니 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구원의 방주이긴 하지만 고통이죠. 고통이죠. 왜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삶을 살면 비록 그들이 방주 안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사는 가정, 이렇게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서로 힘들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방주 안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언제든지 고통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 안이 서로 미워하고 또 비난하고 시기하고 또 희생과 헌신도 없이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더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늘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만 오면 늘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만 오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에 오더라도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저 인간을 또 봐야 되나? 저 사람을 또 만나야 되나? 인사도 하기 싫어.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물론 큰 교회에 가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시각과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주에 탄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린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에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쪽지 한 통 꼭 보내드릴게요 라고 또 인사하셔야 돼요. 예, 그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 사랑해요. 어렵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드디어 1년 넘게 있던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방주에서 나오나? 나는 방주에서 안 나갈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만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방주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교회에만 있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만 있겠습니다. 아니요. 방주에서 언젠가 나가야 될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제사예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을까?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요, 바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입니다. 네.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 한 사람만을 보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1년여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상이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을 누구에게까지 준다고 했습니까? 바로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까지도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마도 노아는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시켰을 겁니다.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 셈, 함, 야벳, 빨리 와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만 믿자. 그런 훈련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셈, 함, 야벳, 빨리 와봐. 자부들 다 와봐. 우리 말씀 통독하자. 말씀 묵상하자. 네? 또 감사일기 쓰자. 쪽지 한 통씩 보내자. 매일매일 다그치면서 그 훈련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대상이 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노아와 그 아들들은 방주 안에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강도 높게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받았을까요? 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만 영적인 성숙을 누리면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까지도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말씀 잘 보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빨리 와봐. 우리 예성이, 예훈이, 예준이 빨리 와봐. 하나님 말씀 같이 읽자. 같이 묵상하자.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또 손주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훈련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복이 누구에게까지 임한다고요? 그 자녀들까지도 그 복이 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또 가족들 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상을 사람에게만 한정짓지 않으시고 짐승들에게까지 확장을 하셨을까요? 짐승들이 뭘 한다고? 내가 너희들 짐승들에게까지도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짐승이 뭘 한다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까지도 약속을 하셨다면 하물며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 나른 새를 봐라.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짐승한테까지도 약속을 맺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으니 너희들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 더 이상 심판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엄청난 트라우마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트라우마.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두셨습니까? 무지개. 예. 자,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셔서 그것을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의 증거까지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라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있는데 바로 그 트라우마가 마음에 생겼기 때문에 자라 비슷한 것만 보더라도 움찔움찔 놀란다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증표까지 보여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큰 트라우마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뭔가 물이 좀 흘려 있거나 바로 이 주방 쪽에 살짝 물이 고여 있는 것만 보더라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침에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가 홍수가 나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온수기가 그 싱크 밑에 있는 온수기가 라인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고 있었던 겁니다.
물이 새고 있는데 철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계단까지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고가 크게 날 뻔했어요. 바로 밑에 층에는 또 의료기를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물이 흘러내려가서 뭔가 피해를 줬다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겠죠.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물을 쓸어 담고 막 말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또 얼마 잊을만 하니까 또 한 번 터지고 또 한 번 터지고. 와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물만 보면. 옆에 물이 흘려 있다. 이게 뭐지? 화장실 쪽으로 물이 흘러 있었으니까. 이게 뭐지? 자, 그런데요. 어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물이 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건드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한 저녁 한 8시, 9시 됐나요? 제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새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또 터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한 4년 되니까 하나하나 낡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왜 온풍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쳤는데 이제 온수기가 또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야, 이 나 마음 가운데 이 트라우마가 있구나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는 온수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리라라는 언약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증표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구나. 노아와 가족들 또 그 후손들이 정말 하늘에 구름만 살짝 껴 있어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비가 좀 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랄까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또 홍수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또 들겠죠. 또 뭐가 터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또 그거의 증표로 무지개를 걸어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 그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언약의 증표로 뭐 다른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무지개였을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무지개일까? 여러분,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 잘하시네요. 레인보우. 합성어인 거 아십니까? 레인과 보우. 보우가 뭔 뜻이에요? 레인은 비. 보우는 뭔 뜻입니까? 보우는 모르겠어요. 활입니다. 활. 활 아시죠? 활이에요. 그 무지개가 뭐처럼 생겼어요?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 원어에도 보면 퀘셰트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활이란 뜻입니다. 퀘셰트.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활의 모양을 하고 있는 무지개의 의미를 부여해서 언약의 증표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활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두셨을까요? 여러분, 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활. 바로 전쟁할 때 쓰는 무기잖아요. 이 전쟁할 때 쓰는 무기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상징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활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자, 우리가 특히 이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이 무지개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또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자, 이게 바로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 걸 아시겠죠? 바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자, 그들과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비 오는 날 구름에 걸린 무지개를 보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무리 인간이 또다시 범죄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표가 바로 무지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요, 성경에 또 2차례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네. 자, 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이 무지개는 누구를 연상케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의 중포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이 무지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아하, 그 무지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는 거구나. 그럼 무지개 모양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활 모양이라고 있잖아요. 이 활 모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어디? 자, 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활 모양의 그 무지개가 땅을 향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 땅을 향하고 있다. 무슨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 이거는 바로 너희가 또다시 범죄하면 또 너희들 죽는다.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예요. 범죄하면 또 심판할 거야. 활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활 모양의 무지개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또다시 범죄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는다. 그 표현입니다. 내가 죽어.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죽을 거야.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의 의미는 인간이 또다시 범죄하면 또다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대신 내가 죽을게. 너희 대신 내가 죽일게라는 의미를 무지개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가 죽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로 쏟아낸 홍수 심판을 끝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범죄하더라도 너희를 죽이지 않고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바로 이 표현이 오늘 무지개 언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 무지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아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무지개 언약은 과연 무엇일까?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개 언약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를 없애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모든 아픔을 달래주시고 모든 고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무엇 때문에 괴로우셨습니까?
새해 첫 주일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마음에 안심이 되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 무지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눈에 무지개가 보이진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증표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증표가 되셔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심판받지 않아. 네 마음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 내가 다 고쳐줄게. 더 이상 그 문제로 고통받지 마, 괴로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회복시켜줄게. 그 언약의 증표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증표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증표가 되십니다. 무지개 언약이 되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